성금요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중에 가장 귀한 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성금요일 예배에 참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 십자가는 늘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 이 기독교에 빼놓을 수 없는 근간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고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참으로 성금요일 날 함께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본래 굉장히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십자가를 처형받은 가족들은 그 동네에서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저 집은 저주받은 집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형틀인데 이 야만스러운 물건에는 피와 오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한이 쌓이고 쌓인 곳이 십자가입니다. 거기 못 박혀 숨이 끊어질 때까지 두는 것입니다. 사실 일반 사형수들은 죄진 것도 참 불쌍하지만 죽일 때는 고통 없이 빨리 죽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교수형이나 참수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 간단히 죽이는 것인데, 그러나 십자가형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먼저 그 절차를 보면은 우선 사형수를 이제 채찍으로 거의 반 죽도록 아주 많이 때립니다. 그리고 기운이 좀 회복되면은 죄수가 직접 자기가 처형될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형장까지 걸어가는 겁니다. 형장에 오면 완전히 사형수에게는 옷을 완전히 벗깁니다. 나체로 만듭니다. 그리고 산채로 손발에 굵은 그리고 못을 박습니다. 체중을 견뎌야 되니까 굉장히 큰 대못을 박습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형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원한과 증오의 형틀이었습니다. 가장 악하고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 그런 처형을 받으셨는가? 이걸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르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기분이 아닙니다. 어떤 경건한 감정, 이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분명한 지식,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 지식입니다. 십자가의 중심으로 행해진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을 모르면 신앙의 기본을 모릅니다. 그 의미를 확실하게 될수록 그 내용을 알수록 우리 신자들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질서도 그렇잖아요. 나쁜 짓 하면은 경찰이 있고 감옥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는 무섭게 미워하고 벌을 내립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향해 지은 범죄야말로 덜 나위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인간과의 관계도 원수가 되면 무서운데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나서 무슨 좋은 일을 바라겠습니까? 인간에게 당하는 것도 무서운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무서운 것도 단지 영원한 그림자입니다. 그 저주의 삶의 모든 분야에는 보면 그 저주의 근원에 보면 검은 구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왜 이 모양인지, 왜 우리가 삶에 이런 고통과 고난을 받는지를 모르고 삽니다. 어떤 어두운 세력의 길을 막고 삶을 엉망으로 만드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고통을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그냥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십자가는 죄 지은 인간이 당할 것이 무엇인가, 죄를 지으면 어떤 벌을 받는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그것이 비참할수록 인간의 운명도 그렇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뉴스를 보면 가끔 한 가족이 자살했다고 하는 기사가 납니다. 제가 전에 한국에서 본 기사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가장이 직장에서 실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아무리 해도 되는 게 없어요. 빚이 늘어갑니다. 나중에는 2천만 원 딱 그 빚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데 먼저 아이들을 약을 먹여서 죽게 하고 가장은 목매어 죽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왜 이렇게 되는가?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어둠 세력에 지배되고 눌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마음먹은 대로 착한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돈이 없고 빽이 없어서 꼬이는 게 아닙니다. 더 영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어둠의 세력의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이 영 풀리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외에는 풀 길이 없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누르는 어두운 세력에 의해서 인간은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요즘 모르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들이 가출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서커스나 술집에 팔려가고 앵벌이 집단에 팔려갑니다. 거기에는 보호가 없습니다. 누가 그 아이들을 보호해 주겠습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 세계만 통하는 그 어둠의 법이 있습니다. 혹시 부모가 그 아이들을 나중에 발견한다고 해도 그냥 빼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몸값을 지불하고 빼옵니다. 인간이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을 회파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값을 예수님은 몸으로 치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저주를 당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 실제로 어둠의 세력 속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지옥에까지 예수님 끌려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당할 모든 저주를 자기 몸에 모두 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에게 퍼부어질 무서운 형벌을 자기 몸으로 다 받아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일들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지금 이 모든 것은 다 너를 위한 것이다. 너 대신 하는 것이다. 내가 내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루었다. 무서운 지옥도 담당했고, 자 이제 이 선물을 내가 받겠느냐? 이 선물을 거저준다. 믿음으로 접수하면 된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의를 위해서 죄를 벌하심이 이제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원수가 달려있는 사인입니다. 십자가에 지금 무엇이 달려있는가? 무엇이 죽어서 달려있는가? 거기 못 박힌 것은 바로 우리의 원수입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내려오셨습니다. 거기 못 박힌 것은 나의 저주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십자가를 명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지불된 권리를 찾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가, 내 저주가 거기 걸려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거기에는 내 병이 있고 내 가난이 있고 나의 무서움과 죽음과 멸망이 못 박혀 있습니다. 도대체 이제는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괴롭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확실하게 그걸 주장해야 됩니다. 끝났다. 이제 끝났다. 원수의 공격은 끝났다. 나는 자유의 몸이다. 나를 해칠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 이렇게 주장해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자신에게 항상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러면 십자가의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내 죄와 내 약함이 여기 확실하게 죽었다. 이것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이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했습니다. 느낌이 무엇이건 환경이 무엇이건 이 영적인 사실을 주장해야 됩니다. 항상 십자가와 부활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것도 계속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이런 상식과 이런 지혜는 그냥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믿음으로만이 접수하고 이해되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걸 자꾸 얘기해야 됩니다. 영적인 진리를 늘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신자의 음식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영혼의 보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고 억압이 있을 때 그 보약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슬프게 하고 이미 일이 도무지 풀리지 않을 때 그 영양분을 우리가 공급해야 됩니다. 외롭고 우울하고 지칠 때 말씀을 영혼에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밝고 아름다운 확신으로 배부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자기 원수에 대해서 여러 번 저주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다윗이 쓴 시가 맞냐 할 정도로 너무도 아주 그 원수를 아주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상대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자기 억울함을 해결하시고 원수가 행한 여러 일을 여러 배로 갚아달라고 그렇게 탄원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원수를 마주보며 살고 있습니다. 문제들, 병, 가난, 나를 괴롭히는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움직이는 세력의 그 배경의 존재가 십자가에 다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안심해도 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에다 이 사실을 늘 선포해야 됩니다. 내 원수가 죽었다. 지금 보이는 원수의 도구는 허상이다. 그것을 힘의 근원을 잃어버렸다. 거기 눌리지 말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병이나 가난이나 문제가 있으면 항상 꾸짖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성도하고 얘기하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은 그렇게 한대요. 이 병만은 떠나가라. 이 모든 문제는 해결하라. 그렇게 명령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면 당당하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조금도 후퇴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는가? 우리가 너무 훌륭해서, 우리에게 뭔 좋은 것이 있어서, 우리의 생명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런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최상의 것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는 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무슨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슨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얻을 것도 없고 인간에게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가? 그건 곧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을 비치는 것이 본성인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태양빛 옷에 오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 와야 됩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보여주고 또 동시에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항상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보면 나의 모든 저주와 죄가 있는데 그것을 다 십자가를 보면서 해결받았으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중세의 많은 수도사들은 사막에서 평생을 엎드려 있었습니다. 고행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식으로 자기를 고행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죄를 참여하고 죄성을 없애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관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죄성이 없어지지도 않고 감해지지도 않습니다. 만약 예를 들면 고양이에게 밥을 준다고 해도 고양이의 육식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수도한다고 본성이 바뀌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화해가 이루어졌고 예수께서 몸으로 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거기는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금식을 안 해도 고행함에 엎드려 있지 않아도 1,000번제를 안 드려도 됩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도를 삽니다. 십자가만이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되었다고는 증거입니다. 사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빚은 다 갚아졌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그의 가장 심오한 깊은 자리에 그냥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받아들여진 사인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받으신 무서운 형벌, 십자가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항상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성령의 약속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모든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객관적이고 역사적입니다. 내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떻게 내 것이 되는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걸 확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은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내 것으로 화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외쳐야 됩니다. 이제 내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받을 벌은 다 끝났다. 이제 어떠한 무서운 일도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가난이나 실수나 병이나 어떠한 죄까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나는 지옥에서 면제된 사람이다. 일이 안 되고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같은 말을 외치세요. 마귀는 계속해서 나를 공격합니다. 고발합니다. 너는 엉터리다. 기도가 부족하다. 그렇게 믿어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느냐? 하나님 널 돌보지 않는다. 너는 승리하지 못한다. 내 신앙은 단지 생각뿐이다. 실제로 세상은 신앙이 바꾸는 게 아니다. 힘센 자가 돈 많은 자가 만든다. 계속해서 사탄은 주장합니다. 마귀는 항상 내 마음에서 그 말을 들려줄 것입니다. 우리를 약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말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바로 믿을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모든 약함을 막아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인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언제나 내 마음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을 시작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사탄의 어떠한 공격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항상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는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이 있는데 왜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까? 십자가 힘으로 당당히 나가는, 그리고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